샬롬 해피투게더 영상 큐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분은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존재와 신분에 맞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간음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른 눈이 죄를 짓게 하면 그 눈을 빼어버리고 오른손이 실족하게 한다면 그 손을 찍어 내버리라고 말씀하시므로 간음에 관하여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야 하며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는 정결한 마음과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리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잇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잇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주님께서는 죄를 짓게 한 눈을 빼고 범죄한 손을 찍어 버리라는 강조 어법을 사용하시므로 성도의 거룩한 삶을 강조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눈을 뽑고 손을 찍어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훼손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병든 자를 치유할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몸을 돌보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몸을 훼손케 하는 그런 일들을 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 죄를 범한 신체 부위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정결한 삶을 추구할 것을 위해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정결한 삶을 추구할까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죄의 모양이라도 멀리하고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유혹을 거절하였을 때 손해를 볼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음란한 유혹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알기에 과감히 뿌리치고 죄의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결한 삶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는 과감한 결단과 행동이 요구되어집니다. 혹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끊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죄의 자리를 피하거나 유혹하는 죄의 일들을 과감하게 버리지 않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죄를 경계하고 멀리하고 죄의 자리를 떠나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님께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할 힘과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 안에 든든히 서 있을 때에만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40일간 금식 기도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던 주님께서도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당시 주님은 40일간 금식 기도 하셨기에 매우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사단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사단을 유혹을 거절하시고 단호히 끊어버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서 있을 때에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정결한 삶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된 삶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을 결단해야 하고 말씀 안에 매일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정결한 성도의 삶으로 주님을 온전하게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그늘 아래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반복되고 습관되어 버린 죄의 모양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죄가 유혹하는 자리를 믿음 안에서 손해가 볼지라도 떠나고 잘라내고 단절하는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 주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고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주의 말씀의 일들을 순종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